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늘분들을 동원하셔서 역사하는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그 중심을 따라 오늘도 가장 합당한 은혜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교재에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좁은 문 안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문답 제22문답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고 좀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좀 허무하고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내가 열등한 상태에 있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만회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그때부터 저는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감히 이제 바울이 했던 고백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보화에 꽂혀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내가 기대하는 단어를 붙여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출생해서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배경, 또 그 속에서 갖게 됐던 인생관, 행복, 안정감, 평안, 소망하는 거, 또 기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한 50년 이상 이렇게 노력했는데, 가끔 만족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 심령 안에 뭔가 힘든 게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은 우울하게 돼 있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뭔가 이제는 사회에 연령도 중간 이상이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내용을 우리도 붙잡아야 됐던 거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되고 애들은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데 취업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뭐 투자 가치가 높은 안정적인 집 한 두 채 확보하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뭐 조그만한 빌딩, 꼬마 빌딩이라도 한두 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가지고 뭐 금융상품 좀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이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확보하면 일 안 하고 이제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냐하면 3만 불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 칭호를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적 더 불행해. 반려동물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고 아주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으면 아마 행복할 거예요. 외롭다. 가을이 됐구나. 그 개는 약간 좀 정신문제가 온 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상하게 그런 것으로 만족이 돼야 될 상황이 됐는데 더 힘들어요. 아마 지금 이 뉴스에 거의 한 50% 가까이는 정치권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 다 진리 아닙니다. 딱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뉴스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했지 않았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살아야 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무슨 언제 독립투쟁 한 적도 없으면서 뭐 국가를 구하는 막 결단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세금 다 띵겨 먹고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나 어려운 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의 계절만 오면 막 부안해동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침묵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바꿔야 된다. 이 두 가지 길밖에 몰라요. 이 두 가지 길로 안 되는 답과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 가진 자가 인도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차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걸어올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사님처럼 뭐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은 선택의 영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진리잖아요. 세상에 이 많은 이론과 배경은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상식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죠? 남편, 아내, 자녀도 포함돼요. 사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완전한 답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뭐 모자라면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 뭐 덕벌라고 그럽니까? 그냥 모자라면 도와주면 돼요. 지지해주고.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나서서 우리가 다 고쳐주겠습니까? 못 고쳐줍니다. 어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결국 이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면요.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이라는 기간이 10년 내에 회복돼요. 제가 약속합니다. 10년 금방 지나간다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럼 약속할게요. 5년 안에 해결돼요. 근데 못 견디는 겁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영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어마어마한 이 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냉장고예요? 뭡니까? 그거 한 150만 원 합니까? 200만 원 비싼 게 합니까? 없어요. 뭐 노트북이 제일 비쌉니까? 아무튼 뭐 한 1,000만 원짜리라고 쳐요. 1,000만 원 잊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지구하고도 지구를 다 팔아서 살 수도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희생시켜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엄청난 복음은 은혜로 주어져서 아멘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치는 엄청난 내용을 지불한 겁니다. 하나님. 원래는 천지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능력을 동원하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대로 두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 이게 믿어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초라해지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해야죠.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그, 메시지를 듣거든요. 이 양반이. 다른 메시지 들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하나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 모닝 얘기를 왜 하냐고 자꾸. 그 마음이 거기 쓰여서 그런 거 아니냐고. 부럽냐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전문하면서 부러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큰 차를 타다니다가 좁은 차 타고 다니니까 뭔가 마음에 거기 가 있는 게 있구나. 또 발견이 됐죠. 사실 막 부럽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죽합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서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만약 하루가 한 100년쯤 된다. 괴로웠을 거예요. 24시간만 주셔가지고 24시간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어제의 괴로움, 현실, 답답함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다면 오늘 똑같은 현실인데 살만해져요. 이게 참 놀라운 어떤 인생과 시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막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면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막 영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막 그것 가지고 이제 어려운 현실을 만회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요. 내 현실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집니다. 많이 성공되더라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사도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정교재판으로 죽는 자리인데 그 도망갔던 연약했던 베드로가 그 대단한 석학들, 모든 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대법원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 앞에서 조목조목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죠. 내어주면서 다시는 그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답을 얻으면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안 한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물고기입니다. 그냥 물 밖에서 퍼덕이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로 물 옆인데. 제가 루어 낚시를 해보면 베스를 놨거든요. 아주 난리예요. 막 딱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바늘을 빼고 딱 풀어도 막 그러면서 이게 약간 경사지는 어떻게 해든지 굴러가지고 물속으로 딱 들어가면 확 가요. 그게 정상이지. 빼서 물 밖에 놔뒀는데 좋네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잠깐이라도 허덕이는데 잘 있어 볼까?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것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야만 정상이 되도록 그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은 되어집니다. 왜 되어지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준이 없이 출생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편리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구가 자기 인생의 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에 미칠 거예요. 음악이 내 인생의 답이 되면 음악에 미치겠죠. 그 결과는 어떻죠? 경험해 보셨죠?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잠깐의 위안은 돼요. 막
연습해가지고 뭔가 창조적인 소리, 나만의 소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되고 뭔가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그거는 상식의 영역이지. 그렇다고 해도 0.1%에 들어가는 프로 전문인들, 막 세계 콩쿠르에서 막 대상 받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유명하게 유명세를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정작 그 개인의 인생은 그것이 답이 안 됩니다. 근접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하고 몰아붙이려고 하죠? 공부시키지 말자, 이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해. 시켜야죠, 그러면. 근데 너무 공부하는 걸 싫어해. 왜 시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요리하는 게 너무 싫어하는 분 있잖아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요리 안 해? 막 계속 해보세요. 막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습니까? 아, 답이 되구나.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너무 좋다. 돈이 너무 잘 벌린다. 그 사람 돈 벌어야 돼요. 그쪽으로 밀어줘야 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간은. 돌이켜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그 길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없다, 그 말.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구원하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설명하자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이 땅에 같이 오셨다. 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나만이 그렇다? 다 가짜인 거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죠?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그러나 죄는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죠?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였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많은 답을, 인생과 세상과 또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게 됐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갈 자유가 없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교회 안 갈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안 가면 막 거의 뭐 죽을 정도로 혼났어요. 그러니까 더 반감이 생겨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종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안 해서 어려워졌다.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왔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 주일 예배 성수하고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뭐 어려운 이웃 잘 돕고 교회 모든 예배나 모임에 다 참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뭐 예언도 하고 막 그러려면 막 기도 막 어떻게 금식기도 해야 되고, 저는 금식기도 한 40일 정도 해야 한 3번 정도는 해야 목회자로서 영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20일까지는 했는데 그 뒤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20일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먹을 것만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솔직한 부분이죠. 어디서 라면 먹는 것 같아. 그 라면 향기가요. 굉장히 먼 데서 먹는 향인데 탁 하고 들어와요.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래서 끝나자마자 뭐 보호식 그런 것도 무슨 말인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 행위를 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복을 차등으로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데 그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무릎 딱 꿇고 손 쫙 벌려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이.
옆 사람 소리가 생각 안 나듯이 막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내용을 부르짖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건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지죠? 저 산 정상쯤, 꼭대기쯤, 이 단풍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풍경소리 들으면서, 저 목줄을 돌려가면서 눈을 찔 감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조금 집중하는 것보다 못하는 방법이에요. 막 시끄럽게 막 해야만, 막 몰두시키는 막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몰두할 수 있는 거는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빗소리 쫙 들으면서 뉴에이지 음악.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영적 체험을 시키거든요. 유체 이탈. 이거 한번 경험하면요. 정말 믿게 돼요. 그 세계가. 그래서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속이는 건데 그것을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하면 그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명상이나 최고의 생활 요가나 이런 것들 최고 단계에서 접신하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접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우주와 내가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신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막 쭉 하고 부르짖는 이것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이에요. 왜죠?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육신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뜨겁다, 어떤 사람은 떨린다,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막 뭐가 생각난다, 음성이 들린다, 다 다른데 영적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느끼는 그것은 저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살고 있지만 저를 보고 느끼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행위와 어떤 영적 현상이 왔을 때 마치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확신을 갖도록. 그런데 정말 큰 확신은 말씀이 믿어져서 100%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누려진다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뭐 기적 같은 암이 났거나 갑자기 경제 축복을 받거나 자녀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서 막 슈퍼 엘리트가 되거나 막 내가 갑자기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마켓컬리 같은 그런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막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런 보이는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자녀 잘 되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해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막 꼬마 빌딩 몇 개 사는 거를 더 빨리 하나님이 막 축복해 줘갖고 더 빨리 사가지고 목사님들도 돕고 막 선교도 하고 막 교회도 지어드리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와줘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 자녀가 막 시대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져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마음이 안 든다. 그대로 계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만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그 결과로도 해결이 안 됐던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상태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그렇게 휘어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밖에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이 땅에 같이 오셨다. 그렇게 되신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우리와 같이 죄와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죄 없이 출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분별이 될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믿음의 이유가 생겼죠.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뭐냐면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으로 결론을 삼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뭘 말하죠? 바르게 못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 삶의 내용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것밖에 없다라는 이 배경에서 내릴 수가 있나요? 죽어야 끝나지.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 배경으로 사는 인생관에서 못 빠져나가요. 정신병이 걸리면 막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못 빠져나와요. 저 무인도에 가 있어도 생각은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커피 마시잖아요. 콩 볶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져가지고 밖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덜 할 뿐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할까 싶기도 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러면 신적인 어떤 축복과 은혜가 온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많은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아직 종교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법을 약간 안 저지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법을 어기는 거 안 할 수는 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 죽여버리고 싶다. 살인한 거랑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저것들은 말이야 나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누리고 살지. 생긴 건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남편하고 살지.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 그렇게 뭐 인격도 별로 훌륭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를 허용하는 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육신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 죄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죄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상처받고 속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오늘 내 심령의 상태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너집니다. 실수하게 돼요. 돈, 뭐 이성, 또 여러 가지 막 어떤 권력욕,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추종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또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제까지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난한 심령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렸다고 해서 왜 너 그거 못 누려?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영적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도 가능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넌 틀렸어. 넌 나보다 아래야. 영적 하수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옳은 말이지만 죄를 짓지 말라?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출생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밖에 없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죠?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겁니다. 자범죄의 영역에 속하는 죄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죽으실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와 그 배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자범죄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돈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수준과 캐릭터가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개발하고 교육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행위와 노력은 가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노력에 너무나 많이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당히 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오랫동안 집중하고 각자의 집중하는 통로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공부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능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종교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괴물이 됩니다. 나만 옳다라는 착각이 오거든요. 정말 위험해져요. 정치적 사상에 편중된 것보다 종교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면 정말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사륙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면 종교전쟁.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종교 안에 팥끼리 막 전쟁 벌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르구나. 종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차와 내용과 규칙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안 통하는 인생과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답을 주신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어디를 찾아가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가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이 회복된 자에게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행위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즉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임하는 것이지 예배당에만 그 축복이 있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인 겁니다. 당연히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교회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배당 교회에 와서 함께 원네스를 이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교회가 말하는 비전이 우리 교회과는 옳다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끼리도 싸워요. 아, 저 교회 그렇고 우리 교회 와야 되고 말이지. 전 이런 게 예전엔 이해가 안 됐고요. 몰랐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도 몰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복음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부어줘서 알고 보니까 너무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하는구나. 은혜구나. 종교는 해야 될 게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람을 얽매여 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고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또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만 된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세상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내가 능력을 갖춰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착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5kg 막 이렇게 육박할 때는 매년 옷이 안 맞아가지고 더 큰 치수의 옷을 찾기에 고민했거든요. 제가 지금 15kg 못 빠졌습니다. 105kg에 지금 90kg가 됐거든요. 옷이 막 헐렁해져가지고 좀 위에 가을 겨울에 입는 그 뭐라고 그러죠? 자켓을 막 가니까 엄청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거금을 들여서 양복 하나 사는 값 들더라고요. 근데 새로 사는 거 반값 정도라서 줄였는데 이제는 줄여야 되는 게 근데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인생이 안 맞는 옷을 입고 살면 괴롭다니까요. 답이 안 됩니다. 그럼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그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세상의 옷을 입으려면 이제는 안 맞아요. 불편해요. 그렇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내게 맞는 옷은 뭡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신 겁니다.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이를 키워도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거의 없어지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을 하게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틀린 선택을 하게 한다면 그걸 허락했다면 나는 존중하고 기다려줄 거다. 답답해요. 저도 못난 주제에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다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니까. 저 선택과 결정 때문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맞으니까 지지해줘야죠. 이게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롭고 이거 우리가 문제인 거지 자녀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연습을 안 해오고 기능을 잘 준비 안 해오고 못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기능적으로. 뭐 잘 못하면 더 좋지 않아요? 더 도와줄 기간이 많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회비 더 내주니까 화낼 일이 아니지 왜 화내요 선생님이? 괜찮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딱 레슨 끝내놓고 뭘 도와줘야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 쫙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내보세요. 이 아이가 혹시 음악 전공자로 크지 않더라도 그때 자기 인생 전체의 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왜 얘기를 못 해줍니까? 내게 전문데. 그러다가 레슨 끊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저 불교신자인데 부모가 그거 그렇게 들었으니까 레슨 안 하면 되지까지 부모. 예전에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교회는 종교보다 하나님이 볼 때 더 나쁜 거고. 종교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못 깨달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 다 얘기하는데 결론은 복음 내용이 아닌 거예요. 강조점은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 안에서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배경을 선택하고 아무리 인본주의를 선택하고 그래도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맞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기대감이, 죄책감이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못 깨달은 교회는 종교보다 더 나쁜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본론은 서론에 잠깐 얘기하고 결론은 뭐죠?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해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과 내용을 잘 따라라. 물론 그런 얘기 해야죠.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 돼요. 신앙교육을 통해서. 교회 어떤 뭐 집사교육, 직분자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고 진짜 예배 때, 공예배 때는 뭘 얘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바라봅니까? 정말 힘들 때 바라보지.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노력해 보잖아요. 극복해 보려고. 근데 그 노력이 안 통하는 신분이 됐다. 나의 모든 노력이 안 통하는 때가 됐을 때가 가장 복된 때예요. 근데 우리가 위험해질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희망한 대로 막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고 막 경제적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절실해지지 않거든요. 그때가 가장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 유혹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인데 내가 요즘 너무 편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향하여 비참한 현장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목회자의 신분인데 왜 나는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들을 더욱 현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말씀 딱 던지고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우연이겠어요? 러시아 품으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완전 전 세계를 양분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였는데 지금 가장 앞장서는 러시아 종교에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굉장히 비복음적인 거로 신비주의로 꽉 찼어요. 세속화돼 있어요. 완전 러시아와 관련된 영토가 저주가 완전히 임해 있다니까. 이것을 두고 정말 기도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을 뜨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끝나고 여행 자유화가 되면 가시자고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 찾아서 여러분 적어도 생활 언어는 되잖아요. 그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 누가 나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안 전해줄까?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인생들이 있어요. 만약 그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예전에 기억납니까? 저 부산인가 대구까지 가서 만났던. 왜 그 마음이 안 드냔 말이에요. 애들은 다 컸어요. 괜찮아요. 본인들이 시행착오 겪을 만큼 컸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한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신앙 행위를 우리 편에서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뭘 의로 여기시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사람,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 행위는 뭐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그 이유를 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는 우리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생의 문제 언제 끝나죠?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더 엄청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배경을 기대하고 누리는 자가 됐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 열심,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형성해 놓은 틀, 철학, 또 여전한 신앙행위, 종교적 내용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헛수고입니까? 사단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배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해방되어야 되는데 이 배경 속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왜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볼래요. 해적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도 드린다고 쳐요. 결국 뭘 위해서? 해적의 일을 위해서. 그건 나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한 오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과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이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절박한 눈이 띄게 된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디에서 넘어지죠? 사모님이 명품백 하나 들었다고 넘어져서 교회 안 나가고. 네? 장로님이 조금 돈 빌려서 안 갚았다고 실망해서 교회 왜 이래 막 이러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가고. 그거는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입시철이니까 막 대결 작전기도 새벽기도 했는데 애가 대학에 안 붙고 떨어졌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 도대체 뭐예요? 집을 팔아서 건축할 때 바쳤는데 100배의 축복은커녕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아예 교회도 안 가요. 불교에 가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어떤 감동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던가요? 10년, 20년 뒤에? 없어요. 저는 한 교회에 벌써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 흐름을 안 탄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 저는 여전히 7천 전문 현장을 두고 제 인생을 드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답을 얻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전 이런 인격이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으니까 말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저 사람들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오는 순간 시시해진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인생을 걸고 가는 거. 이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논쟁이 안 돼요. 이미 그 영에 미혹의 영에 휩싸여 있거든요. 중보기도 되면서 기다리면 아니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복음 얘기할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복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를 봐왔잖아요. 저와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에, 압류교단에 목회자도 있거든요. 저를 오랫동안 보고 어서 돌아와라.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이제는 막 올라가니까 그걸 듣나 봐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푸른 바다 나서들고 어디든지 거리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한결같이 그럴 수 있냐. 은혜예요, 은혜. 전 그럴 인격이 못 됩니다. 막 여기에 지금 막 몇백 명이 모이잖아요. 제가 교만해졌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을 향해 있고. 이게 끝일 것 같죠? 어느 날 저처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그때는 못 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배, 사단의 배, 해적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못 빠져나오고 그 속에서 살면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더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잖아요. 경제 시스템이 생겨서 경제 자유가 온다. 이게 요즘 20대, 30대의 목표거든요. 내가 지금처럼 일하지 않아도 경제력이 회복이 돼서 계속 들어오는 창구가 생겨서 경제 자유가 오면 인간이 비로소 존엄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의 상태가 갈급함이 없다. 이제 눈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잠자는 것까지 괴로울 거예요. 오늘 뭐 하지? 뭐가 재밌지? 힘들어질 겁니다. 뭔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순간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은요, 편안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불신자일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섬기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내게 없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죄 짓지 마라,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거나 그냥 나를 감출 수 없는 가족끼리 있을 때는 나를 다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밝히는 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해적선을 타고 도둑놈배를 타면 그것은 열심히 할수록 문제인 거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해적선 자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선할수록 부지런할수록 나쁜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도둑놈배를 탔다면 착한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 생활을 실컷 하다가 영적인 문제가 덮쳐서 망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사단의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의 덫에 걸려서 사단의 배를 내렸는데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돈 문제 아닙니다. 절대 건강 문제 아니고 자녀 문제 아니고 우리의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공급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보다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모든 전문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후손의 인생을 또 남기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적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 도대체 누가 구원자신가? 구원자의 조건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인간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 죄에 속한 아담의 후손은 도둑놈배를 탔기 때문에 원래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원할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자, 독생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의 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의 태를 빌렸다는 말은 동정녀로 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죄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게 출생하시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대속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안수기도하거나 축복기도할 때 그 축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마치 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이 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의 영에 휩싸인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던 선지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은 나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몰몬경을 제시한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모슬렘의 추종자들도 그렇고 신흥 종교들 다 여기에 배경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티브로 한 모든 종교와 이단들은 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 구원자의 조건이 뭐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냐? 이 조건을 충족할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계셔야 돼요. 승천하였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정말 신앙인은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방향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쉬어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답답한 현실을 만회하려고 계속 사단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는 그 속에 세계복음화할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면 그럴 수 있는 답을 어려움 중에 찾는다면 어떻게 되죠? 세계복음화할 답이 돼요. 그 많은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 중에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들 중에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답을 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너 주님이 함께하면 돼. 이거를 정말 믿고 증인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죄 없이 출생한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아담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아담은 사는 영이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도 이와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신. 아멘이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래서 아담은 육에 속해 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자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무리 아담이 훌륭해도 나와 똑같아요. 흙에 속한 자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를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유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축복으로 살아야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상태가 불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너무 여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모든 뉴스들이 위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환경을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가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거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로마서 3장 16절이 정말 믿어졌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이상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문제로 반복되고 사람이라는 문제로 반복되고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로 반복되고 건강의 문제로 반복되고 내가 일하는 일에 대한 낙심 때문에 반복되지만 내용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근본 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목회자가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언제나 나는 큰 목회를 할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또 어떻게 더 편해질까? 어떻게 더 막 우아하게 보이고 말이지? 막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렇게 부흥시켜서 내가 더 낮아지는 현장, 더 어려워지는 현장,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가. 보내요, 딴 사람. 딴 사람들이 목회는 잘 도와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세게 현장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냥 성도들은 둬도 되는데 성도들 속에서만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현장 가겠습니까? 목회도 안 가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세계와 우리의 현장이 얼마나 위기가 와 있는지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떨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문제. 근데 이게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 운동이 뭔지 아세요? 양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뭔지.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도 대단한 신앙 행위로 너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거를 자꾸 더 믿어요. 성공되는 거, 잘 되는 거, 어려움 해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1초만 역사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해결해 주지 않죠? 하나님 바라고. 축복인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괴로운 인생보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 있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키우면서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세 키우면 300배 문제가 옵니다. 아니, 300배가 아니야. 셋이 합쳐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다 셋과 제가 합치거나 셋과 우리 집사람이 합치면 문제 더 커져. 그만 합칩니까? 양쪽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합쳐. 그 문제.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얻어진 결과를 의지했던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방법을 쓰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이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성육신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나를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염려할 거, 문제될 거 정말 괜찮아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후대들 속에, 랩넌트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이 죽이려고 왔다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흑암 세력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길 수 있겠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은혜로 주신 쉬운 거지만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 가치는 지구하고도 맞바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총량으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달아요. 알아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른 것은 세상 건 필요 없다. 이것만 옳다.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극대화해서 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고 그것을 막 하고 안 하고에 막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숨기고 있는데 전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복음 말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첫 번째로 휘말린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기준을 더 붙잡도록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성경을 안 보도록, 읽어도 안 믿도록, 또 믿음이 와도 세상이 더 커 보이도록 이 사단의 무시무시한 전략이 탄로될까 봐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보다도 행위 중심으로 가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을까? 초대교회 회복되어진 이 복음, 중간중간 교회사 속에 회복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복음을 의지하는 순간 들키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들키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이렇게 있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4장에 왜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전부 달려들여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사실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 이루었으니
이제 공부 열심히 해. 이제 다 이루었으니 열심히 돈 벌어. 이제 다 이루었으니 인간의 너의 가능성을 개발해. 이제 다 이루었으니 부동산 투자해. 이제 다 이루었으니 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 얻어진 결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수 삶아줘. 맞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안 맞는데 왜 자꾸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복을 딱 떨어뜨려주면 그거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종교 속에서 형성하는 인생관으로 자꾸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기대하고 정말 체험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교회사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것도 막 전 세계 어디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인생 속에 주어진 그 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서론에 다 지나가죠.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진짜 기대하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만히 복음 앞에 비춰보면 참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겠다. 저는 저를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량 없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아요. 항상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면 충만한 똑같은 질량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자식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멀쩡하게 젊은 아이들이 얻어먹으려고 한다. 그건 문제인 거죠. 교회에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뭐 일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공하고 응답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헌신해야 될 애들은 우리가 회비 모아서 하고 이게 막 더 못해서 안 다리고 이게 정상인데 예산 뭐 어디다 쓰냐고.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이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10대, 20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죠?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건 뭔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교육을 많이 못 받았을 때 농경시대에 살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막 책임지려고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여자아이로 태어나도 뭐 집에서 집안일 시킵니까? 공부만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러고만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약할까요? 남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 못 견딜까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 하나 극복 못할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가능성을 심어준 결과예요.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지셨는데 어마어마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감기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공부 좀 잘하게 하려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회복시켜 이 엄청난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와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그 축복 받을 존재가 맞다. 하나님 이 축복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시시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중심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역사의 시간에 보내서 순교의 피를 뿌려서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자의 약속, 그 조건을 알게 하셨는데 지금도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 땅에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피 뿌리는 그 순교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11월입니다. 2021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신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배경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기업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의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과 조건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도 승리하게 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